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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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으신 은혜인데,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가장 큰 부분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음 이후에 죽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이 다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분이 원망하고 또 애통함이 있고 또 억울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용서는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건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고개 숙이는 사람 집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용서는 몇 번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3번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하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한마디 해도 되냐? 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기 뭐하기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때 한 번 옆 사람을 좁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3번 참았대. 얘는 임계점을 넘긴 거야. 그래서 두드려 팬 거예요. 아니 심하게 때린 건 아니고 한테 때렸는데 3번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보면 3번까지는 좀 그래도 임계점이 있잖아요. 왜 3번인지 모르겠지만은 3번까지. 유대인들도 이 3번을 딱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번,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 3번인데 여기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같이 3번 하기 좀 그렇고, 주님의 제자니까 조금 인심을 더 써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 3번은 좀 그렇고요. 그래도 7번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7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번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0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490번 친구랑 이제 세는 거예요. 주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죠. 한 번씩 용서해준 이 숫자를 막 내가 이번에 참았어 계속 쓰는 사람 없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490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대.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결산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국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존재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세,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365일 가운데 300일을 일하잖아요. 5일 쉬고 300일 일하면 얼마나 걸냐면 이거 갚는데 20만 년 걸 20만 년.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몇만 년, 수십만 년. 이게 뭐 지구와 뭐 이렇게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뭐 속도 자체를, 이런 시간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에 끝내고 싶다. 하루 일당을 쳤을 때에, 일당 기준으로 했을 때에 6천만 명이 하루 임금을 6천만 명이 일한 것을 하루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에 10,000달란트입니다. 놀라질 않는구나. 6천만 명. 그게 이제 10,000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뭔 짓을 했길래 10,000달란트를 빚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예에서 이야기하는 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당시에 빚을 지다 해서 못 갚으면은 그냥 종으로 가고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빚 갚고 이러고 끝내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규율이고 규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이 26절에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는 언제 갚아? 언제 갚냐고요? (20만 년) 걸려서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서 그냥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으려고 좀 힘써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갚겠다라고 급하니까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다 갚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을 생각했을 때요. 결국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나가서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았으면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좀 찾아간 것 같아요. 빚 갚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빚을 탕감 받았으면은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탕감을 받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1일 그냥 노동자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3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못 갚는 금액이 아니라 3달 정도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을 잡고 이제 돈 갚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 가둬놓고서 어떻게 빚을 갚으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용서받은 금액과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금액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탕감받은 금액과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10,000달란트와 또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냐면은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60만 분의 1의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용서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법적인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법정 가운데서 섰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용서하셨는데, 죄 없다라고 하신 것 자체는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위배돼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거든요. 의를 행하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하죠. 동물이나 어쨌든 다른 것들이 이제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은 자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 새로 되면은 이제 그 탕감해 주는 거.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분량의 크기가 뭐냐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금액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또 용서하신 그 은혜의 분량 자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10,000달란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 이런 기도 제목 저것도 있는데 이거 이것에 대해서 그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거 10,000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분량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짓고 어떤 선을 행하면서 이 죄 진 것을 하나하나 까나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죄 짓는 속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를 위해서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0,000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내가 이거 복 받아야지,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그거에서는요,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심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이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동료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인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동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편에 서서 이제 그 임금에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잘한 것은 주변에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주변에 그에 합당한 나와의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이유도 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 결국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 용서받았으면서도 고작 60만 분의 1도 용서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뭐 감옥에 집어넣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경험해야 되고 그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그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주인인지 듣고 이야기하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그러니까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종이 뭘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이라는 것은 왕의 신하일 수 있거든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탕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뭘 열심히 하고 성향이 좋고 성품이 좋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만한 어떤 성품이 대성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요,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탕감해 준 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3절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넉넉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아주 관대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관대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긍휼한 마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필요가 없죠. 내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이 필요한가? 나는 스스로 의인이고 죽음 이후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온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한번 생기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긴 거. 그래서 마땅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당연한 거,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께서 반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갚도록. 그럼 언제 나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감옥에서 못 나와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20만 년,
이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옥에 가면 왜 안 됩니까? 이사가 없어요, 이사가. 천국에서 잘못하면 지옥 떨어지고 지옥에서 잘하면 승급돼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없다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 소망이 천국에는 지옥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빚 다 갚을 때까지 죄값 다 치를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이게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왜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왜 책망받았는가? 표면적인 이유는요, 빚을 용서함 받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그게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능력,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은 잠깐은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손해나지 않는 그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 입장을 좀 배려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나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돕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선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기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아버지 주님의 의고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근거를 세워서 봤을 때 어떤 우리 그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그 율법주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기준을 봐가지고 이거 지키면은 의인이고 안 지키면은 죄인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아버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항상 둘 중에 하나죠. 선인과 악인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해 보이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악한 사람, 이 개와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라도 주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필요한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행했으니까 의인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그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것이 뭐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각이 모인 곳에서. 뭐 아이들은 학교 가서 신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관계성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또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구절입니다. 되게 심각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좀 각자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허락하신 용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대로 나아가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죄 또한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어지고요. 또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빚을 탕감받았으면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그거 다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의 모든 비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동기화시켜 봐야 돼요. 이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휴, 내가 뭐 저러겠어? 내가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봐야지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요, 친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용납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친하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이라도 다 아니까 이해하려고 힘쓰는 거고요. 안 친한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안 친하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판단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나도 주님의 용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보게 되면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이제 이 종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사람의 죄,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탕감받지 않은 상태, 쉽게 얘기하면 23절부터 26절, 27절까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28절부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 해서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것만 시작하면은 정말 돈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 정말 안 줘가지고 그냥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감옥에 넣나 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출발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의 문제가 이제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용서의 근본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너무나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 굳이 왜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거 생각하면은 뭐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어려움을 줬을 때 왜 저랬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뭐 그거 생각해도 없잖아요. 이게 뭐 알 수도 없고요. 굳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향해서도 또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있고, 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예? 그 인터넷 신문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뭐 정치 기사 보고서 세상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좋습니다. 굳이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물론 뭐 나중에 보면은 정치라는 게 다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이 있어서 주님 원치 않고 또 용서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괴로워요, 사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그 누군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 뭐 용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 긍휼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35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